디모데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3세대 모델, 이제 앞으로 뷰티풀 교회를 향한 새로운 돌파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겠다는 도전이 와서 다음 주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고요. 오늘은 신명기 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신명기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다.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그들 뒤에 계속될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이 세대와 세대에 대한 메시지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 이민 가서 이민 가정에서 자라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공통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인 가정이 또 한인 가족들이 매우 상처가 많다는 것을 저의 가정을 통해서도 제가 느꼈고 깨달았고, 또 전체적인 한인 가정을 보면서 많이 망가져 있다. 특별히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민 교포 생활 가운데서는 부모님들은 한국말을 하시고 자녀들은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를 하기 때문에 세대와 세대의 갈등이 오히려 어쩌면 한국보다 더 심했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는 청소년 사역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했습니다.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눌 때 거의 100% 부딪혔던 영역은 뭐냐면 부모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 특별히 너무나 놀랐던 것이 뭐냐면 저는 텍사스라는 지역에서 미국의 텍사스라는 주에서 살았는데요. 제가 어스턴에 있을 때 킬린이라는 이런 도시에 선교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섬겼던 싱스포션이라는 공동체에서 선교 여행을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집회를 열고 뿐만 아니라 3일 동안 낮에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데 너무나 심각한 충격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이렇게 펄어더 리더, 많은 리더들 가운데 한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얘기를 제가 물어봤던 게 너는 꿈이 뭐냐라는 것을 질문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형, 그때 형이었죠. 형, 오빠, 제 꿈은 한국에 나가서 연예인들, 가수, 백댄서 되는 게 내 꿈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제 나이 때 너희가 꿈이 뭐냐 하면 다른 꿈을 얘기했거든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 꿈이 없는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부모님과 제대로 꿈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나눈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저희 선교단체 싱스프레션이라는 선교단체가 충격을 얻고 안 되겠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G2G라는 것,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와 세대를 엮어주는 사역을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토를 만들어서 그때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품고 다음 세대를 위해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니 이게 이제 자녀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이 뭐냐면
다음 주면 미국 캘린더는 그 Mother's Day Sunday예요. Mother's Day. 어버이. 한국과 미국이 좀 이렇게 5월달에 가정의 달인데 I believe 한국은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죠. 그렇죠? 제가 캘린더보다 이렇게 타임을 몰라요. 저는 다음 주가 Mother's Day Sunday라서 어버이 주일에 대한 것을 다음이 생각했는데 anyway. 그래서 Mother I love you. 어머님 사랑합니다라는 다음 주예요? 네, 맞죠? Mother I love you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녀 세대들과 부모 세대들을 연결시키는 G2G 다리를 놓는 사역을 하겠다. 그래갖고 그거를 저희가 킬린이라는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은 특별히 엄마와 아빠, 엄마는 한국 분이고 아빠는 미국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혼혈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을 란칭했더니 막 폭발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역뿐만 아니라 G2G라는 밴드, 다음 세대 밴드가 조성이 되면서 이 밴드가 한국에서 막 열풍, 또 이렇게 한국과 연결돼서 CCM 쪽에서 막 열풍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이 밴드가 가요계도 크로스오버를 하면서 그때 막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셨냐면 세대와 세대에 관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한국 땅에 이 부르표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음 세대에 대한 이 다음 세대라 이게 돌파, 새로운 것에 대한 돌파에 대한 마음을 꽤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G2G에 대한 얘기고요. 저희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 말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행정 모임이 있어서 토요일 날 12시에 행정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오려고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이제 스쿨 오브 트랜스포메이션이 끝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음 시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도전을 계속 저한테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어떤 이런 믿음의 주파수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제가 그날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영이, 제 마음이, 제 생각이 찬양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찬양이 뭐냐면 너무 생뚱맞은, 제가 평상시에 부르지 않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김충곤 CCC 대표했던 누구죠? 김충곤 목사님, 그렇죠? 지금 돌아가셨죠? 김충곤 목사님께서 가사를 쓰셨고 내용은 이거예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뭐죠?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과 가정과 나라에서 부르고 부르네 그리스도의 계절이 풀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을 누비는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도냐면요, 마치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이 한국 땅에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이렇게 외침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이게 영감 가운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그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땅, 이 한국 대한민국에 대한 것, 즉 통일에 대한 얘기겠죠. 잘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 이 나라의 통일이 되는 거고, 뭔지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의 데스티니가 돼야 되는 어떤 이거를 막 가는데 제가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 저는요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 부풀어서 저 힘들어요. 막 이걸 어떻게 내가 정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근데 마음은 뜨거워서 막 운전하다가 막,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행정 미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진엽 선교사와 행정 미팅에 있었던 분들에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도전을 주시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너무 큰 것 같은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기도하자. 뭔지 새로운 것도 하나님께서 여시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퀘스천을 가지고 그냥 이제 기도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토요일입니다. 근데 토요일날 저녁에 저에게 이렇게 생뚱맞은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그 문자는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손성무 목사님, 송정태 목사님, 그렇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입당 예배할 때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목사님 이렇게 저희가 이 장소에서 입당 예배했을 때 모셨던 이유는 뭐냐면 한국 땅의 아비를 초청해서, 왜냐면 저는 아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에게는 아비지만 어떤 이렇게 부르신 가운데는 아직 아비 세대가 되기에는 좀 10년, 20년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영적 아비를 초청해서 이거를 말씀을 풀어야 된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송성무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오셔서 좋은 말씀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굿바이했죠, 그렇죠? 그 후로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비신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그냥 아비의 어떤 역할을 하셨나 보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압구정 가운데 아비의 역할로서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그분이 문자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요. 문자의 제목은 초대합니다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저뿐만 아니라 한 40명의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초대의 글을 톡이 왔는데 내용은 디테일한 내용보다 이렇게 그냥 내용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다음 세대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근데 이분은 연합사역을 되게 마이리하게 하셨는데 불과 2년 전까지 다음 세대를 깨우시는 일들을 엄청 하다 2년 전에 사역을 다 멈추셨어요. 컨퍼런스 사역과 연합 사역을 다 멈추시고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서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이 마음에서 그냥 그걸 와일시키셨어요. 그 어떤 무브먼트 같은 거를. 근데 토요일 저녁에 사람들을 다시 사역자들을 다음 세대를 일으킬 사역자들을 다시 컬링한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이 그룹과 제가 친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알고 아는 사이였죠. 근데 이 리스트에 제가 왜 올라갔는지 저도 모르겠고 하여튼 인비테이션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전 놀랐던 게 뭐냐면 토요일날 오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마음 어깨 뭔지 모르겠지만 준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줬는데 토요일 저녁에 송성무 목사님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온 거예요. 다음 세대를 만나자, 결국 만나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2박 3일에 컨퍼런스를 조진엽 선교사님과 함께 갔습니다. 제가 이 컨퍼런스 간 이유는 뭐냐면 다음 시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돌파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전보희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도전하셨습니다. 이런 컨퍼런스가 있는데 다음 세대를 돌파하는 컨퍼런스가 목사님 가셔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도전을 하셨기 때문에 저랑 조진우 선교사님이랑 또 그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개인적인 돌파가 일어나겠지 아니면 또 어떤 돌파가 일어나겠지 했는데 막상 월요일날 2박 3일로 가봤더니 돌파에 대한 메시지가 맞는데 어떤 돌파냐면요 Tri-generational breakthrough예요. 3세대에 대한 돌파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쯤 되면 그렇죠? 지금 성령님께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You better listen. 이제는 이제 귀를 손끝에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성령님은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He's not the dead God.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 제너레이션의 메시지가 저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예전에 DNA로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셨고요, 저 안에 이 말씀이었고, 그런 사역도 제가 젊었을 때 너무나 제 삶을 드리면서 세대와 G2G라는 이 사역을 저희는 10년 이상 해왔고요. 또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하라. This is not new.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풀어져야 될, 열려야 대한 이 새로운 시즌 여는 열쇠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트라이 제너레이션 3세대의 모델을 우리 교회 가운데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메시지는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뷰티풀 교회의 핵심적인 비전을, 원 오브 더 비전, 중요한 비전을 갖고 세대와 세대 가운데 우리가 풀어야 되며, 이것이 풀려질 때 하나님이 이 교회적으로 또 여러분의 성도의 삶 가운데 엄청난 돌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함께 3세대의 모델 뷰티풀 교회를 향한 새로운 돌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제가 하고 싶은 것은요,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3세대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가 이 3세대에 대한 비밀을 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3세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학적으로 꼭 얘기한다면 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요, God is God of trigeneration, three generation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스피릿, 이 정신을 어떻게 풀으셨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했을 때 이 메시지를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이전에는 우리 하나님을 모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하나님은 마치 연극에 아니면 영화에 등장하듯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 형제들과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즉 하나님이라는 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이제 성경을 계속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시면 그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뷰티풀 인카운터를 공부하신 분들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죠? 아버지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만 삼위일체라는 것들을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는데 이거는 또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자매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그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보이셨지만 그분은 독생자라는 거죠. 독생자, 아들이라는 거예요. Only begotten son, 유일하신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설명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죠? 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또 독생자이신 아들이신 예수님, 또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여기서도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죠?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누구를?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게 되면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명 위에 움직이시고 계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약속에, 예전에는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어떤 수면이죠? 어둡고 혼동스럽고 흑암과 혼동 가운데 있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수면 위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사이클이 다시 재현되면서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여호와의 영이 이제 수면을 돌아다니는데, 수면, 여러분 위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마음들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함께 있어서, 우리 제네스 있죠? 제네스 일로 와볼래? 조세핀 일로 와볼래? 제 막내딸입니다. 얼굴을 비교해 보세요. 땡큐. 조세핀 고. 왜 저를 닮았습니까? 딸이라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쵸? 지금 뭐죠? 방탄소년단은 DNA, 아버지의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DNA가 없으면 닮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아버지라고 설명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 아버지의 DNA를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들에게. 그래서 아버지의 DNA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했던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그쵸? 하셨던 일을 나도 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기억나시죠? 너희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냐?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지금 DNA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이 아버지면 너희도 그분을 닮을 것이다. 근데 그 닮는 방법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다. 이게 바로 닮는 DNA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와 닮지 않다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Or malfunction, 이거 너무 과격하게 말이 나오네. 네. malfunction, what's it? 기형아적인
뭔가 이렇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펑션이 역할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자녀라면 아버지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 DNA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3세대의 모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델의 비밀은 DNA인 거라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제가 흥미진진한 것은, 물론 오늘 이 얘기는 제가 컨퍼런스 통해서 버브라 요럴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도전받았던 내용을 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수록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장 8절을 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신명기 1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다.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그들 뒤에 계속될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물론 원어적으로는요 유대인들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접붙여졌을 때, 사도 바울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접붙였을 때 우리의 아비가 누가가 됐습니까? 하나님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의 조상, 우리의 아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아비들이 생겼는데, 그 아버지들을 따라해 주자. 아버지들. 아브라함과, 왜 안 따라해 주시죠? 여러분의 나의 아버지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왜 아버지들이 돼야 되는지, 왜 성경은 그들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얘기하는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을 봤을 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했을 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에 와서도요, 신약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했을 때 너희 하나님 아버지,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3세대의 비밀을 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물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샘플로 보내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이삭인 Isaac the father, 아버지인 이삭, 그 다음에 아버지인 야곱의, 왜 그들이 아버지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DNA를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DNA를 이제 유업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DNA 유업을 받는 것도 우리는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DNA를 내가 어떻게 받을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특별히 한국 땅은 하나님이 좋은 우리 아비 세대들에게 주셨던 좋은 유업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지 않았다. 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줘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을 아브라함만 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것을 이삭에게 물려주고, 이삭은 물려받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계획, 소명, 비전을 성취하면서 야곱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죄송한데요, 정말 하나님이 그 세대마다 물려주셨던 그 아비 세대, 1세대에 물려줬던 그 유업을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비들에게 주었던 그 유업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 아비를 통해서 받는 유업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유업을 갖고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는 비전과 소명이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유업과 비전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만 언젠가는 이 유업을, 이 inheritance,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유통시켜야 되고 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것을 줘야 되고 또 다음 세대들은 어떤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그 꿈과 그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유업을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빌보 교회의 다음 세대의 돌파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아비라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지금 하나님은 어떤 소망 가운데, 어떤 불신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걸 어떻게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지. 여러분이 세컨드 제너레이션, 2세 이삭의 제너레이션이면 내가 어떤 것들을 윗세대에서 물려받아야 되는지, 또 그걸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도대체 야곱의 세대는 무엇인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 강력한 키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열왕기하 13장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은혜롭게 대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그들은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요 3세대에 대한 유업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우리 민족의 데스티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3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아셨기 때문에 그 후손을 은혜롭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버리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So this is very big. 이건 정말 큰 이야기입니다. 그 생명력을 표출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3세대의 특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어느 세대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교회 가운데 내가 어느 세대에 속해야 되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와 정확하게 아시라는 거죠. First generation, 1세대 아브라함의 세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DNA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요. 아브라함의 DNA는요 개척자입니다. 선두주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이 선두주자, 이 개척자라고 얘기할까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나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땅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요. 아브라함은 말락신을 섬겼습니다. 말락신이 뭔지 아냐면 어떤 신이냐면 좀 웃긴 신이에요. 걔네들은 잘되게 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그런 커뮤니티 가운데 있는, 그렇죠? 이 아브라함을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뭐냐면 어디 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와.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근데 이 얘기를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나타나셔도 움직이지 않을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이 직접 직통 계시를 할지라도 저는요 그러면 깨갱스 되고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사역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이 개척자와 선두주자적인 스피릿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매우 두렵고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 first generation, 이 1세대는요 그냥 뚫어내는 돌파의 기름 부음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셔서요 와이프와 심지어 누구죠? 조카까지도, 이거 조카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자기 조카까지도 데리고 갑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뒤통수를 계속해서 맞게 됩니다. 1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스피릿은 지켜냅니다. 이게 바로 선두적이던 이 개척자의 스피릿입니다. 1세대는 뚫어냅니다. 목사님 같아요. 이거야? 우리 아마 저에게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가라 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좋은 것들 다 버리고 뒤로 돌아보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가정은 어떡할래, 아기는 어떡할래, 돈은 어떡할래, 어떻게 먹고 살래, 그렇죠? 저는 선두적인 개척자의 마인드셋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별로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갑니다. 제 삶을 보니까 늘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기름 부음이 흐른다는 거예요. 남이 가보지 않는 일을 그냥 굳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first generation, 이 아브라함의 세대는 뭐냐면 컨셉, 잉태하는 세대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잉태를 시킵니다. 언약을 받아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런 언약을 받아낸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1세대는 무언가를 상상해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 가운데 잉태된다는 것은 남이 하지 않는 얘기를 막 하고 다녀요. 저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한 얘기 맨날 뭐 이런 것 같아. 막 쑤시고 돌아다니죠, 그렇죠? 왜 그런지도 몰라. 이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운명이에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전 벌써 행복해 있어요. 그게 이루어진 것처럼 너무 행복해. 이게 바로 아브라함 선두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이 가보지 않는 길을 굳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야지, 그렇죠? 이 개척자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하셨죠? 자녀를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는 것을 받아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언약, 그 컨셉, 그 약속,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없어요. 다른 사람 그냥 애 낳는 거예요. 그냥 어떤 자연적인 프로세스에 애를 낳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갖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아들을 낳는 거예요. 받았어요, 그렇죠? 받아서 바로 낳으면 좋은데 바로 낳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세요. 아들 정말 낳을 겁니까? 납니다.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인데 그분은 믿음을 갖고 벌써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이 바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욕심 때문에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묵시가 나에게 풀려졌기 때문에 바라본 거예요. 그렇지만 안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보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바라만 봤는데 아브라함에게서는 바라봤는데 그게 진짜처럼 느끼고 그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쵸? 근데 1년이 지나고 계속 세월이 지나 안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고, 그쵸? 오케이, 하나님 당신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쵸? 아들 난다고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Let me help you. 주님, 하나님 내가 이제 당신을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1세대들은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제 삶을 보니까요, 제가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줬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잠깐만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방법대로 막 풀어내기 시작해요. 그게 이스마엘이겠죠, 하갈이겠죠. 그래서 보자, 연단받아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스피릿은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풀어야 되겠다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뤄냅니다. 단지 내 방법이지. 그렇죠? 하지만 끝내 창세기 21장서부터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또 비전을 받아요. 소망이 없고 사라는 90세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9살 차이예요. 9살 차이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9세에 주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케이 이제 하겠다 그랬고, 이 1세대는 그냥 잉태만 하는 것이 아니라 birth, 출산시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출산시킵니다. 꿈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꿈으로 끝난 사람들은요, 1세대의 부르심을 받는데 꿈으로만 끝났다면 이 사람은 불순종이 있어요. 불순종 때문에 잉태는 됐지만 출산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순종할 때까지 잉태시키는 가운데 순종의 영역에 들어가게 합니다. 순종시키려고요 99살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아멘. 제가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1세대에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 꿈이 잉태는 됐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셉니다. 겸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가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나에게 잉태시켰다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일을 하실 건데,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늘 그래요. 하나님 wait,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방법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birth, 출산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거 다 뽑아내는 게 99살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사람들은 1세대는 개척자입니다. 결국은 만들어내죠. 그렇죠? 만들어내. 결국 남이 안 가봤던 길이에요. 누가 성경에 어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총 거예요. 그거 좀 뚫어냈습니다. 할렐루야. 1세대들 뚫어내는 믿음을 갖고 잉태하고 또 출산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뚫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조지훈 선교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운딩 라이트를 하잖아요. 인디 음악을 하잖아요. 그리고 목요일날 저희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콘서트를 하는데요. 목사님, 이거는 제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뚫어내셔야 되네요. 내가? 맞습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앞으로 제가 제 역할을 할 때 목요일날 이루어질 사운딩 라이트 콘서트, 풋볼 콘서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냐면 저는 1세대는 1세대들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거를 제가
이런 아비 세대들이 열어놓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막힌 거야. 그래서 나의 부르심은 1세대의 부르심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1세대의 옷을 입어서 그 뚫어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자연스럽습니다. 매우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1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약속, promise, 언약을 이해합니다. 자기가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뭐구나. 이게 창세기 25장 5절 말씀 준비됐나요? 제가 썼나요? 창세기 25장 5절. 다음 슬라이드가 뭐죠? 아니에요. 오케이. 창세기 25장 5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은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새로운 거 뚫어내면서 엄청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 말씀을 이제 모르시면 여기서부터 약속. 내가 너를 너의 자손들을 너는 민족의 아비로 내가 너를 부를 건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거예요. Good father, 집안의 좋은 아빠가 열방의 아비로 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운명적 데스티니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냐면 열국의 조상의 아비가 되는 것이 이게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영역이 자기만 먹고 땡 하면 이건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이스마엘에게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마엘에게 줄 수도 있어요. 아들인데.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비전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에게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내어줬다는 거예요. 1세대들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하늘의 유업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셔야 돼요. 넘겨주지 않으면요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또 아브라함이 되어서 또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뷰오프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비전이 맞긴 맞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풀어지지 않습니다. 아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세대마다 주시는 약속은 똑같지만 언약은 똑같지만 역사하시는 방법이 세대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삭으로 가볼게요. 세컨드 제너럴 2세대입니다. 2세대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맨땅 헤딩이 아닙니다. 이삭은 다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시작 포인트가 달라요. 그럼 이삭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개척해서 뭔가를 만들어냈다면 이삭은 이제 그것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워가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것을 어떻게 이 땅에 정착시키고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은 어떤 일을 했냐면 창세기 26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돌아다니면서 개척하느냐고 우물을 팝니다. 그렇죠? 우물을 파는데 어떤 것을 우물을 팠다가 이렇게 덮어버리죠. 그렇죠? 그럼 이삭은 뭐냐면 창세기 26장에 이삭은 돌아다니면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아브라함이 세워놨던 것들을 이삭은 다시 돌아다니면서
개척했던 것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을 세우고 영구적으로 무엇을 자리 배치한다는 거죠. 우물들을 다시 판다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이삭을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고 모레아 산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그 제사의 제산물은 양이 아니라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던 그 장소에 3일의 여정을 가게 합니다. 왜 3일의 여정입니까? 작정 3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작정 3일 이삭을 제사물로 바쳐라. 왜 이러면 하나님? 내가 99살까지 당신께서 나에게 뭐죠? 잉태시켰던 이 비전을 99살에 다시 나타나서 이제는 잉태시킬 뿐만 아니라 출산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1세대에 부르시면 그거예요.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비전을 완전히 제단에다가 죽여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일의 여정까지 가게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말씀을 알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루 갔는데 이거 진짜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았는데 이틀 가게 됩니다. 잘못 들은 거야. 이 수저고 여러분 1세대에는요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저는 싱스패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어려서부터 싱스패션을 선교단체에서 섬겼고 거기서 신앙생활했고 거기서 자랐는데 어느 때 되니까 하나님 싱스패션을 해체하라고 저한테 도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체합니까? 근데 성령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네가 싱스패션이다. 네가 갖고 있는 스피릿이 정신이 싱스패션이다. 해체시킨다고 싱스패션이 없어지냐?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그래서 뷰티풀 교회를 하고 있지만 제 가운데는 싱스패션이라는 선교단체 정신이 있습니다. Because I am. 여튼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 돌판에다 올립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셨죠. 이삭은 그때 한 16살, 17살 됐을 텐데 물어봤죠. 아브라함 아빠한테. 아빠,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양이 있어야 되는데 왜 양이 없습니까? 그렇죠? 근데 왠지 올라갔는데 이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양의 재물, 너 손을 갖고 와. 묶기 시작했어서부터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죠? 100살 플러스. 그렇죠? 이삭은 몇 살이죠? 티네이저. 그렇죠? 청년이죠. 그러면 아버지 왜 일어나니까? 노망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막 신학적으로 막 얘기하겠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 이삭은 아비를 어떻게 했죠? 다음 세대입니다. 이게. 심지어 아비가 나를 죽이라 할지라도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세컨 제너레이션. 그 세대에게 하나님이 이 이삭의 이 두 번째 세대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100% 받게 하는 거예요. 아비의 역할도 있지만 세컨 제너레이션, 우리는 보통 왜 그러십니까 하고 따지죠. 말씀으로 어긋났습니다. 지금 세대가 어딘데? 아닙니다. It is the culture of honor. 윗세대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정신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교만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이 다음 세대의 마음까지도 보신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지 진정으로 하늘에서 풀어지는
아비를 통해서 오는 축복이 100% 갈 수 있는데 이러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서 유업으로 진짜 literally 돈도 유업도 양도 다 받고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자리 배치하면서 막 정돈하면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전시킵니다. 성취합니다. 그냥 웃기는 얘기로요. 그냥 웃기는 얘기로 진엽 선교사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했던 걸 막 정리하고 목사님 이거 아니에요 막 하면서 힘들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어떻게 하냐면 이건 좀 제가 세 번째 세대 야곱인데요. 야곱의 이 3세대 야곱은 뭐냐면 정체성을 드러나게 합니다. 야곱의 정체성이 뭡니까?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야곱의 이름은 거짓말장이죠. conniver. 예를 들어서 그 에서의 발목을 잡고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보겠다는 것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정체성, 이 데스티니는 뭐냐면 참 여러분 그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팥을 만들어서 형에게 장자권을 뺏어옵니다. 그리고 에서는 배고파서 팔아버리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냐? 에서는요 영적인 하나님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에 관심이 있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뭐죠? 속인 부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의 이름이 바뀌죠. 그렇죠?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에서 이겼다. 그게 뭐냐면 Prince of God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자가 됐다는 거죠. 3세대의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할 얘기는 되게 많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유업을 배가시킵니다. 멀티플라이 시켜요. 1세대는 개척하고 2세대는 세우고 3세대 야곱은 뭐냐면요 그때서부터 그 이삭에게 받은 그 모든 것 영적으로 다 받았죠. 모든 것을 배가시키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몇 명입니까? 믿음의 아들은 하나예요. 이삭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야곱의 아들은 몇 명입니까? 나라를 세웁니다. 이게 바로 멀티플리케이션 배가의 능력입니다. 12아들을 세우고 12아들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열해서 12지파의 아비를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야곱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이름을 질 때 그 12지파의 운명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 할아버지가 돼서 죽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한 아들씩 기도하죠. 이 기도가 예언적인 기도를 해요. 운명적인 기도를 해버립니다. 이게 야곱인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DNA, 우리의 아비들의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아버지고요, 이삭이 여러분의 아버지고요, 야곱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들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론 모든 DNA를 여러분 다 받을 수 있지만 시즌과 역할적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DNA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즌 가운데 아비의 DNA, 1세대의 DNA를 받으셔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2세대, 이삭의 DNA를 받으셔야 됩니까? 아니면 야곱의 DNA를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이 모든 세대는 이제 내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윗세대를 존중하면서 윗세대의 유업을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유업을 물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돌파입니다.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가 아비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돈 버는 것이 아비의 역할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은 이 아비 세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고, 이제 여러분 그 마음가짐에 순종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자녀 세대, 이 세대들, 내가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윗세대가 없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3세대에 대한 도전을 하십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별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데스티니 가운데 들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역할이 뭔지, 내 개척자입니까? 선두주자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By all means 하십시오. 뚫어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세대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만 가시지 마시고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대입니까? 그러면 윗세대가 해놓은 것을 세우십시오. 깨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3세대, 야곱의 세대입니까? 이제 그러면 세워놓은 것 같고 배가 멀티플리케이션 시키십시오. 증가시켜 주십시오. 그랬을 때 3세대의 축복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와 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 가족 가운데 강력하게 풀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대에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 계시와 지혜의 영역을 열어주셔서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대와 세대 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 이 계시가 이제 나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 원합니다. 열려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아처럼 올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유업 때문에 이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은혜를 받고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제 이 3세대의 비전이 우리 뷰포 가운데,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어지게 하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3세대의 묘들이 하나님 우리 불평교회 가운데, 성도님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하나님의 세대와 세대 가운데 풀어지는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수 있도록 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문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비 세대를 축복하고 아비 세대를 하나님 아버지 언어해주며 하나님 아버지 자녀 세대를 축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3세대의 축복이 부러질지어다. 이 3세대의 유업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아처럼 하나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개척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포런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선두주자를 일으켜 주셔서 주의 길을 닫고 열어드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선두주자들을 세워주시고 그 아비 세대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세대를 열어주셔서 선두주자들과 열었던 하나님 그 길들을 하나님 아버지 날저 엎자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십시오. 그 영역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 영역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유업을 하나님 우리가 엎자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세워주십시오. 알라라리 알라카스카라라리 알라라리 알라카스카라라리 이바라라리 알라카스카라라리 알라라리 알라카스카 아바라라리 이 사태는 일어날지어다. 알라라 위협을 받고 일어날지어다. 아바라라리 하나님 야곱의 세대를 일으켜 주셔서 배가 되는 세대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과 비전이 이제는 야곱의 세대를 통해서 12아들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며 하나님의 이스라엘 조상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그 언약을 이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약속들을 배가 지킬 수 있는 야곱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라라바스카라라리 연다리 연로 아바라라리 알라카스카라라리 연다리 연로 이바라라리 알라카스카라라리 연로 아바라라바스카라라리 오 라라바스카라리 주여 라라라리 알라카스카라라리.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시고요. 다 눈을 감으시고 혹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기름 부음 1세대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이런 분들은 개척자입니다. 선두주자입니다. 예. 남들을 위해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예. 우리 뷰포 성도 여러분 다 이제 다 주위를 보시고요. 일어나신 분들 옆에 가서 우리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가서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개척의 정신이 선두적인 이런 일들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저기 우리 저 뒤에도 옆에도 이렇게 돌아다녀서 됩니다.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부르심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들의 부르심을 일으켜 주십시오. 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개척자의 정신, 이 선두자의 정신, 남들을 위해서 문을 열고 가는 이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들을 잉태하며 출산시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바랄라다리알라카스카랄라리알로 이바랄라바스카랄라리알라카스카. 남이 안 간 길을 가서 외롭고 힘들지만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닫는, 길을 여는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바랄라바스카랄라리알라리알로리알라 이바랄라카스카랄라리알라 오랄라바스카랄라리알라코스카나 이바랄라리알라카스카랄라리 오랄라바스카랄라리알로 이바랄라리알라카스카라리알라리 이바랄라리알라카스카. 와우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1세대 개척자들에게 돌파의 기름 부음을 풀어주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잉태할 뿐만 아니라 birth, 출산시키고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풀어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두 번째, 나에게 이삭의 기름 부음, 2세대의 기름 부음이 있다. 나는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컬링이 있다라는 분들은 이 시간 일어나 주십시오.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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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지금 두 분이신데 마지막으로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삭의 여기 우리 조진영 선교사님도 이삭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주위로 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의 것을 제대로 다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윗세대가 일어났던 것들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지혜와 그
그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다시 파서 터뜨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이 다음 세대, 하나님 이삭의 세대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바랄라바스카랄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는 저 윗세대에서 만들었던 그 모든 영역들을 발전시키며 성숙시키며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바랄라바스카랄라라리 열라라리 알라카스카랄라 이바랄라바스카랄라라리 알라라리 주여랄라바스카랄라카스카랄라. 하나님 기금 가운데 곡식을 심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기금 가운데 곡식을 심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던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이도 그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곡식을 심었을 때 100배나 추수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이삭의 세대가 이바랄라라리 알라카스카랄라라리 열라리 알라라리 열로 아바랄라바스카랄라라리 알라카스카랄라리 열라리 이바랄라라리 알라카스카랄라라리 열라리 주여랄라바스카랄라라리 열라리. 하나님 성숙시키며 성장시키며 발전시키며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워놨던 것들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랄라바스카랄라 그 우물들을 팔 때 주여 우물들이 터지며 흘릴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삭의 세대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며 개발시키며 성숙시키며 또 아브라함이 기근 때 곡식을 심으면서 살아났던 그 샘플링을 통해서 이삭이 기근이 있을 때 기근이 있을 때 믿음으로 곡식을 심었을 때 100배의 추수를 맺는 하나님 이런 역사가 있듯이 하나님 지금 일어나셨던 하나님 이 성도님들에게 윗세대에서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런 것들이 세우고 발전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야곱의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들은 정체성을 드러내며 배가시키는 그 유업을 배가시키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야곱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라는 사람은 일어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예. 와, 네. 예, 여러분은 그리고 이 사람의 주위에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멀티플라이에 대해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그 유업들이 배가 될 때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랄라바스가 이들은 정체성을 탄생시키며 하나님 아버지 이들 정체성 탄생시킬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받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운명적으로 배치가 되며 하나님 아버지 사명이 배가가 되며 놀라운적인 하나님 성장의 하나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아바랄라라리 알라라리 알라카스카 라라라리 아바랄라바스카라 전략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름을 주시며 전대시키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바랄라라리 알라카스카 라라라리 알라라리 주여 라라바스카라 그리고 축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멀티플라이 시키도록 이 멀티플라이 영역들이 증가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바랄라라리 알라카스카 라라라리 이바랄라라리 알라라리 알라카스카 오 라라바스카라 이알라라라리 알라카스카 이루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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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3세대의 기름 부음을 그 3세대의 그 아비의 DNA를 하나님 우리 불포 가운데 믿음으로 풀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3세대의 모델이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